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 받은 분들이에요.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 사랑이 그 안에 임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님이 은혜 부어줄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당신 안에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쏟아 부어졌다면 당신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 피 흘리신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부어졌다. 정상적으로 그 사랑이 부어지고 믿어지면요, 내가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만을 더욱 사모하며 구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복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다 구원받은 가정.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복받은 거 어디 있어요? 잠깐 사는 인생이요. 제가 우리 세일이 나이대가 엊그제 같고 훈이 나이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제가 나이가, 세월이 금방이요. 가끔 보면 70, 80 되신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뵈면요, 나도 언젠간 저 날이 오겠지.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잠깐 지나가는데 죽음 이후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든지.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 사랑이 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됐다면 온 가족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만나 살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가? 이거 복받은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에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는 설명이 안 되지만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찾아와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는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르시고 그 가정에 머무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 베다니에서 가난하게 연약한 자들로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약해지고 약해지더니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님이 자주 들르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끼시는 가정이라면 병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병들었으면 주님이 자주 들리면서 고쳐서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가정 안에 나사로와 같은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11절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할 만큼 주님이 아끼시는 가정, 아끼시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인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도 해주지만 이런 말을 해요. 36절 한번 봐요. 36절 시작.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중에 37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뭐 죽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죠. 청년아 일어나라. 야이로 딸에게 달리다금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병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병들었으면 고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병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약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막아줄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니까.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도우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라자로스, 하나님이 돕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나 나사로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 주님이 여러분 부욕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자가 부욕해 하려면 주님이 부욕해도 할 수 있고 형통케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병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병들어도 고쳐줄 수 있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병들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그들이 죽어버렸다.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 이 말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이 들릴 만큼 이 집안은 지금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이 상황이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을 한번 봐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날을 말을 듣고 곧 뭐하여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설교도 제가 여러 번 수없이 했어요. 오늘 주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는 말씀. 아멘입니까? 이거 제가 읽다가 이 마음이 팍
와서 그냥 이 말씀 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거 내용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이 가정에 이틀을 더 말씀을 듣고 병들었다는 걸 와서 고쳐달라는 말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아와요. 온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금 장사 지내고 있는데 오신다는 말을 지금 마르다는 듣고 뛰어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21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면 하반절에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 하는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래요. 있었다. 이해 가십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병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물론 믿음이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고쳤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3절에 한번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지금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긴 사람을 보냈지만 우린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사 죽은 내 오라버니, 주님이 병든 내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병든 내 남편, 병든 내 부모, 병든 내 자녀, 병든 우리 가정, 주님 그 부분을 와서 고쳐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듯이 당신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봤듯이 주님이 바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사람 보냈어요. 주님 오셔서 고쳐달라 했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 입장에서 보면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 주님은 오시지 않아. 기도는 응답이 없고 주님은 외면하시는 상황이에요. 이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믿었는데 당신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어버려서 소망이 끊어지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을 찾아 위로도 하지만 주위에 들리는 말들은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말도 당신에게 들릴 수 있어요. 성격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다르죠. 우리도 애들 보면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다르니까 마르다는 주님 앞에 뛰어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리아가 보면요, 단단히 삐져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아요. 이건 삐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 주님을 진짜 믿었는데, 주님의 사랑받은 그가 주님을 진짜 사랑했고 신뢰했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친구, 나의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진짜 믿었는데 주님이 와서 고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하반절에 집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데도 근데 어쨌다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었는데,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도대체 주님은 내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오지도 않고, 이게 다 죽어버린 상황에
이제 왜 오시는 거야? 주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어쩌다고? 그리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혼자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이럴 때 있어요. 많은 경우 기도하다가 진짜 믿고 기도했는데, 주님 진짜 의지했는데 응답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대로 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당신에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당신 그때 위험한 상황이 당신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아예 떠나버리는 자들,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 너 안 사랑해, 하나님 너 안 도와줘.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가 섭섭해가지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마리아가 12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마리아가,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살아난 상태가 되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이 이렇게 섭섭해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데도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던 이 낙심한 마리아를 눈물로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이 변화시켰는가? 오늘 당신에게도 주님이 이 은혜를 주길 원한다. 28절을 봐요. 11장 28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이 말씀이 소리내서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심령에 쿵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당신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당신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낙심한 당신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든 당신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슬퍼하고 있는 당신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부르신다.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아, 내 이제까지 수많은 집회 참여해보고 다 했는데 응답도 없었어. 집회 참여하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대도 하네. 근데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만약 당신에게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주님이 너 마리아 오래, 주님이 너 부르셔.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겠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하여 지쳐 쓰러져서 그냥 울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딸을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너 부르셔, 너 오래. 마리아 안 불러도 주님이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29절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당신에게도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벌떡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그래, 그래도 주님 날 기억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일어나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슬픔의 자리, 상처받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여 보내서 말씀하더니 그의 심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지요. 들려주시고 그 들리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나오게 하더니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주님이 저기 서 계신데 주님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리아가 오는 걸 주님 보고 계십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 앞에 가면서 벌써 웁니다. 가면서 주님 앞에 그 심정이 복받쳐서 주님의 눈을 보고 그 사랑의 눈, 위로의 눈,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발 앞에 엎어집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주님이 당신을,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는 당신을, 예배할 수 없는 당신을 주님이,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그 지성소로 부르실 때, 지성소로 부르실 때, 주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부르실 때는 부르시면서 벌써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부르시면서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엎어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님 나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또 여기 뭐 여러 말을 더 했을 수도 있겠죠. 주님 왜 주님 사람 보냈는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가 당신을 불러 주의 집에 부르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어쩌고 저쩌고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때 주님이 33절에 보니까 그의 우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어져 눈물이 콩콩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엎어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그 아픔을 공감하시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지성소로 주가 당신을 부르실 때 달려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실 때 주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위로가, 주의 사랑이, 또 다른 차원의 위로와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마음에 부어질 때 거기서 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리고는 주님이 38절을 한번 봐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 지금 주님이 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별 말이 없어도 주님이 그 눈빛으로, 주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때 그 위로가 그에게 확 부어지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그의 고통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도저히 불가능의 현장으로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가자, 네 오라비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주님이 그 고통의 현장으로, 절망의 현장으로 주가 그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돌로, 큰 돌로, 그 동굴 안에 시체가 있고 시신이 있고 무덤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때 주가 하시는 말씀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냄새 벌써 납니다. 벌써 주님 나흘 됐어요. 그때 주가 하시는 유명한 위대한 말씀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에 42절,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배로 통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다 감쌌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44절에 하반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당신의 가정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당신의 가정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병들었다가 죽어버린 자가 이제는 병든 것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당신의 가정이 살아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사랑을 부으시고
예수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사망이 파괴되고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죽어버린 것이 살아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것이 낫는 것도 기적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온전히 주께 내 영을 맡기고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를 따르며 예배하며 주를 섬기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근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주님이 오늘 이 예배도 그렇지만 내일 저녁 7시 50분부터 집회가 시작돼요. 주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 당신에게 하는 말이요, 이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듯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불러봤자지 뭐,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주님, 그러지 말고, 그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래 황폐된 것도, 대대로 무너진 것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 아니고 평안이다 그랬는데,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하시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방법,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사야 55장에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아,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더 높아, 완전해. 너희 생각을 버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이 다르게 오고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때 절망적인 상황일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주가 찾아와 당신을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길 바라고, 엎어지길 바라고, 예배하길 바라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긍휼히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당신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그 죽어버린, 병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버린 그 현장에 주님의 목소리를 성령으로 선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망이 파괴되고 떠나가는 부활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았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주님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지전능한데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할 만큼 아낍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역해도 할 수 있고 성공하게도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시킬 수도 있고, 주님이 그 가정이 병리 안 들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가난한 집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고
주님이 병든 것도 허락하고, 왜 그렇게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사람 보냈는데도 외면하고 기도 응답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만 않았다면, 막히지만 않았다면, 끊어지지만 않았다면, 주 사랑받고 있고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때 당신은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 더욱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그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기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그 상황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을 듣는 자도 이해할 수 없고, 마르다 마리아는 만약 이 말을 듣고 누가 와서 전해줬다 하면 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우린 지금 슬픔이고 고통인데 주님이 거기 있지 않은 걸 기뻐한다? 어? 말도 안 되는 말을 주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인생에도 주님이 때로는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주님이 다 막을 수 있고, 주님이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자유케 할 수 있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뭐를 안 해주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더 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은 자를 구원하시고, 더 많은 자에게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며,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12장 11절에 보면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는 고통인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주가 행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가 하실 그 일이 있어서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시려고 당신의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응답될 수 있고, 내일 응답될 수 있고, 모레 응답될 수 있고, 주가 언제 응답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며 당신의 그 고통의 절망의 죽음의 현장에 주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사망이 떠나가고 주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아멘입니다. 말씀 듣고 당신이 믿음을 보일 때 주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기적의 기적을 보이실 놀라운 섭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한 일이요,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 그리고 가서 뭐예요?
죽은 자 살린 걸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해요. 예수가 나사로 살렸다. 이날 이후로 보면 47절부터 53절까지 보면요,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53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리고 5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합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뭘 했어요? 그들이 모의를 했다 그래서 모의를. 12장 37절부터 한번 봐요. 12장 37절부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같이 읽으시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거 감사해야 돼요.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영광을 보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여러분 1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봤듯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더 친밀하게 더 사랑받고 더 사랑하고 함께 거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마르다 분주하게 일하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와 함께 합니다. 마리아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더욱 친밀한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사랑함으로 자기의 삶을 드려 주의 장사를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엄청난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가서 고자질하고 그걸 보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고 그리고 전혀 예수를 부활이요 생명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은 말을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의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세요.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세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은 인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저 여러분도 그런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온전한 예배자, 더 친밀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가지 않았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와도 5장에 시험이 와도 6장에 분쟁이 있어도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도 8장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덕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1998년에 제가 10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아요. 1998년 5월 10일 날 1998년 3월 10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거 주비전교회 전에 1998년 3월 10일 우리 에스더가 5월 10일 날 태어났으니까 에스더 8개월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상가 한쪽에 이 칸막이를, 판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칸막이를 강대상 옆에 막아두고, 그리고 만삭인 제 아내가 부엌이 없어요. 부엌이 뭐냐, 그 건물, 상가 건물 베란다 보면 그 이게 요만한 통로 있죠. 거기다가 그냥 싱크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밥해서 먹고 공중 화장실 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으십시오. 1998년 10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 받은 제가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개척해서 목회를 합니다. 성도 하나 없죠.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드려요. 만삭인 아내하고 전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생짜배기 전도한 분들만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와서 이제 한 명 두 명 예배합니다. 이제 초신자들이니 뭐 교회는 어렵죠. 5월 10일 날 에스더가 태어났고, 저 집사람은 거기서 이제 뭐 옛날 사료조리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러고,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월세가 밀리고 전기세가 밀리고 도시가스가 뭐 밀리고 뭐 다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그때 진짜 믿었거든. 저 주님을 진짜 사랑했고,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진짜 믿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기도했어요.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거치다가 결국 컨테이너를 하나 큰 거를 공터에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성도가 제 기억에 한 20명 나왔나, 한 열몇 명이, 한 20여 명 나왔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거기 드리는데, 그때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사랑이 제 안에 있었고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 주님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때가 됐는데 또 컨테이너를 치우래, 땅 팔렸다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좀 갖다 놓을 빈 공터에 여기다 좀 두면 안 되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거 안 치면 지게차로 갖다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5일 금식,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믿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었어요. 하나님 보증금 500만 원이라도 주시면 지하실이라도 얻을 텐데, 하나님 응답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죠. 사람에게 말해본 적 없어요. 주님 앞에 엎어져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은 없고 주님은 저한테 계속 기도하라 그러더니, 지금도 저는 그때가 제일 큰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 짜잘한 은혜는 많이 있었지만, 큰 은혜지만 여러 개 있었지만, 제가 정말 대성통곡하고 처음 주님 사랑이 임했을 때가
그때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가 그때거든요. 17일째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할 때 저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그때처럼 진짜 주사랑이 부어지는데 주체가 안 됐어요. 내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어요. 왜 주님, 저는 배경도 없고 주님 사랑받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도 있고 뜻이 있겠지,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기도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너로 오라신다, 너 부르셔 주님이.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부르셔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가도, 섭섭함도 있지만 주님 어찌 된 겁니까?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엎어져 있었어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주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강력한 음성이 저에게 들릴 때, 저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주의 은혜가 제 영혼에 넘쳐로 부어졌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해결 안 해줘도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주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그때부터 얼마나 주님 사랑에서 빠져서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주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제 삶의 예배가 달라진 예배가, 그 무너진 예배가 아닌 그냥 지치고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며 드렸던 예배가 아닌 주님 발밑에 주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내 삶을 깨트려드리는 그 예배자로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주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2002년 5월에 주님이 지하실 15평을 지하실 15평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시작을 하게 한 게 우리 주비전교회예요. 그게 2002년 5월 25일이요. 그때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고 인도하심 따라 지금도 기억해요. 그 지하실에서 들렸던 찬양, 혼자서 반주기 틀어놓고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부족해서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교회가 지금보다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 앞에 이 못난 종이라 여기 이만큼밖에 쓰임 받지 못했지만, 이것도 주의 은혜죠. 이것도 주님 앞에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를 만나서 알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하고 주님 없이 살 수가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비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주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눈물의 고백의 재료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세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주 사랑을 모른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과 가깝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망한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를 부르신 그 지성소로 주님 제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불신의 신을 벗고서, 상처와 아픔의 신을 벗고서, 내 자아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 그 끝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지. 주님, 저를 부르시니 제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고 힘이 들어도 상처받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주님 발 앞에 엎어집니다. 주여, 내 영혼에 예비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낙심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자리로, 주님 만날 그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엎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고 부르짖어 마음 쏟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세상에서 곳곳서 주 보좌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 곳에 장막이 피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간 몸 살아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누군가를 통하여, 때로는 직접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만나주실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원이든 그것이 수양관이든 그것이 예배당이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공연을 베풀어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부르실 때 주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아 떠나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앞에 심령의 가정에 사망이 파괴되고 음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아,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좌절 절망 불신 의심 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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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내일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가 부르셔서 만나주시는 천국잔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